프랑스 신앙 고백입니다. 위그노 고백. 프랑스의 개혁주의를 교회의 성도들을 불렀던 명칭이 바로 위그노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그 찌빙글리 67개 조항하고 좀 다른 것은 찌빙글리는 이제 대카톨릭적, 굉장히 카톨릭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에 대적을 좀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찌빙글리는 칼빈 이 프랑스 위그노 고백은 여러분 조금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과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성경 중심적. 이게 이제 이 프랑스 신학 고백서 이것의 그 최초 초안이 사실은 칼빈에게서 만들어진 겁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그 자기 조국에 핍박받는 위그노들 때문에 연민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초안을 작성했는데 그것을 그의 제자였던 양또한 드상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 프랑스 개신교 전국 총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장로교 총회 최초로 조직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장로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위그노가 최초의 우리의 채택된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신학 고백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겁니다. 찌빙글리는 좀 반카톨릭적인, 그래서 좀 카톨릭의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지적을 좀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막 반카톨릭적인 냄새가 있다기보다는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이것을 이제 알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짙다.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의 최초의 채택된 어떤 신앙 고백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도 뭐 인정을 하셨고 이미 형성되어 있던 성경이니까 우리가 정경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게 이제 여러 성경 본문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또 활용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제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들은 바, 제자들이 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았다. 제자들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신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을 오늘 데살로니가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들은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경을 인정할 때는요. 이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내적 교통이 있는, 그래서 정경을 인정하는 것은 주와 내적 교통,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자만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왜 이 길이 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길이 좁다 그랬어요? 넓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좁고 찾는 사람이 적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우주장창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얼마나 고생을 한 것이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의 신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즐거워한 것이냐? 다윗이 그냥 쉽게 말씀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뼈저리게 받아 누리며 인정해가며 받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자면 예배는 내 감정으로 드리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밖에 못 드려요. 예전에는 율법으로 드려서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 것이지만 속았다 드리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잊어먹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되지 않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 이 시대의 풍조죠. 이 시대의 풍조는 주님의 말씀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버리는 작업이 뭐냐면 납니다. 다. 그래서 징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징계가 일어나고 그 징계는 뭐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고 연단의 의미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징계와 연단과 열매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 가운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 사람을 낮춰요. 너는 죄인이잖아. 이게 순서라고. 근데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게 예수님 시대에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은 제사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택감 받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누구 거의 것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텍스트를 가르쳤다고 그대로. 72역을 가르쳤다고. 근데 그것을 뭘로 받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겁니까? 자기 감정대로 말씀을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멋대로라는 뜻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가 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인정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내 스스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은 스스로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 역사해서 열린 문, 우리의 심령에 열린 문으로 말씀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노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습성 안에 들면 마귀가 그랬듯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 판단했기 때문에 쫓긴 거예요. 자기 멋대로 풀어내고. 그래서 그러한 풍조를 마귀는 똑같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줍니다. 계속 그걸 강조해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사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누구에게 맞춰서. 이단 괴수들은 다 자기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풀어놔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도록, 자기를 가르치도록. 이것을 똑같이 카톨릭 시대 했던 거죠. 말씀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가르치도록. 그래서 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죠?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과 대적을 하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굴 가르쳐야 되는데? 나를.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지 왜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 안에 자꾸 아직도 자기를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가르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이게 끝나야 돼, 빨리. 이 풍조가 끝나야 한다고. 자꾸 자기를 가르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는 건 싫고, 무엇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좋으면 나에게 달렸다. 예배는. 말씀도 나에게 달렸다. 내가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야. 이게 끊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낮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진짜로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는 거지. 말씀이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지적하네. 내 문제를 얘기하네. 근데 여러분, 계속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참 이거 길면 안 돼요. 이건 빨리 끝나야 되는 문제라고. 이건 기본이거든. 이게 빨리 끝나고 이제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연단을 받은 자에게 뭘 주시더라?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세 가지의 방편이 있잖아요. 온전케 되고 비전을 받고, 그죠? 성숙하고, 성숙함과 비전을 받음과 온전케 됨, 세 가지가 연단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르쳤죠? 이 세 가지가 뭐를 맺게 하는 거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지 열매를 맺어. 어린애는 가서 돈 못 벌어와. 어른이 돼야 돈을 벌어온다고. 네? 이세종이가 그렇게 알바 자리를 찾아도 안 돼. 어리기 때문에.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뜻이지, 성숙. 하나님은 성숙해야 그 사람을 열매 맺게 쓰시고, 그죠? 그래야 이게 뭐를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는 게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연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당신 비전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 못 한다고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길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들어와서 비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한다고. 넓은 길이라는 것은 나를 비롯한 것입니다. 내가 걷는 곳이 곧 길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로 들어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깨닫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시험하신다니까요. 그 심령을 내비두시고. 히스기야가 통과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그걸 물어보세요. 너는 내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기분대로 하는 것이냐? 자존심 상하면 안 하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가서 전쟁합니까? 전쟁 못하죠. 그걸로 하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라는 게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도 어떻게 풀지 못한다? 성경도 우리의 멋대로 풀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 때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근데 좀 지나면 교만해져가지고요. 말씀을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요. 말씀 받은 자도 그 일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말씀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자도 그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도 두려워한다고. 제가 전도사 때 겁대가리 없이 말씀 판단했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누리는 게 이제는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다만 설교학적으로 저건 성경이 아니잖아. 이런 건 분별해야지. 저건 성경이 아니잖아. 저건 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받들어져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되어질 때까지 이거를 계속하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될 때까지.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 중에 청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저에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그 사람들은 다르다. 이제는 기준이 어떤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에 이루어지는 건 너무 초보적인 거고,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주의 말씀이면, 제가 예전에 신켄쇼브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강조했습니까?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서로 원수여서. 원수에 대한 격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들의 천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목숨 걸고 격하게 싸우다가도 천황이란 것 앞에는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신겐쇼부는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검승부. 근데 그것을 진검승부조차 내려놔. 사무라이들이 그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어떤 명예로 죽는 자들이잖아요. 명예로. 근데 천황이란 말 앞에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정도로 그 이름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천황의 이름보다 못하다. 성도 앞에서. 사람의 이름보다도 못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해야지. 그냥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말씀이 성경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검증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외적인, 오늘 여기에 이제 그게 중요해서 나오는데, 프랑스 신앙 고백 안에 그 말을 합니다. 이제 앞에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 1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시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복음을 붙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뚝심 있게 걸어간다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변함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문내줬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자녀였어. 아담과 하와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는 다 인류는 누구의 자식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의 본성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훈련받는 거라고요. 마귀의 형상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근데 교회 딱 나오면 마귀의 형상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소속이 바뀐 것뿐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는데 소속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으로 다 바뀌어버렸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은혜를 받은 것뿐이야. 근데 그 은혜가 초신자 때 받으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면 내가 되게 변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변한 감동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동입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주죠.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그 성령이 나를 막 첫 성령의 경험을 했을 때 주시는 그 막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감사, 그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거든. 선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요. 근데 나의 본질은 아직 변한 게 없어. 소속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음란하고 더럽고. 근데 영이 나를 누르니까, 선한 영이 나를 누르니까 그 모든 것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성령 받았다 그래서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도요, 성령을 체험한 감격이 있을 뿐이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 받아도 생각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들이 그냥 생긴 줄 아세요? 나 어느 날 예수 믿었더니 그냥 생긴 겁니까? 다 주의 종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 말씀을 하나하나 배웠다고. 그래서 그게 내 지식으로 축적되었고 그것이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계되면서 그것이 성령으로 체험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나씩 조그맣게 하면서 우리에게 정착된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를 믿는 지 30년이어도. 초신자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아는 게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3년을 넘겨서도 겸손하면 그 사람 평생 겸손해. 대부분은. 근데 3년 안에 다 교만해져. 그 수박 걸탈케 해놓고 자기가 다 알아버려. 얼마나 목사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 성경을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목회 공부를 하면서
기본을 배우지. 기본적으로 수많은 신학에 관련된 학문을 배웁니다. 그럼 이걸 다 깊이 있게 우리가 싹 팔 수 있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박사들이 성경 다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자기가 연구한 분야만 아는 거야. 나머지 그렇다고 전혀 모르냐.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모든 학습을 베이스로 알고 있어. 이만큼은 다. 전 학문을. 이만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막 여러 분과를 뭐 조직신학, 신약, 구약, 교회사 뭐 이 여러 분과들을 이만큼은 다 우리도 섭렵을 했지. 지금간의 교육을 통해서. 근데 이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요. 그걸 엄청나게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교회사는 수박 겉핥기 교회사예요. 전체 교회사.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를 들어 위근호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 위근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위근호 하나만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과들 안에서 우리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세계의 바다에 이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 들어온 이유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끝까지 공부해도 모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귀적 속성을 벗겨내는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은 지금까지 왜 타락했고 중세가 타락했고 타락했던 신앙적 본질의 다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됐는데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들을 향하게 했던 것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누구를 향하게 받은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게 받았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바리새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이단이지. 그냥 이단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자기를 향해 말씀을 쏘는 것.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위한 말씀의 의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말씀도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받은 것 같으나 가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본질이거든요. 말씀을 누구대로 풀어? 자기 멋대로. 그게 마귀 본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겁대가리 없이 풀어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 일어날지 모르고.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적 속성을 배우면 안 돼. 이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배우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성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고 신앙을 다 무너지게 이 시대에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세상에도 놀러 왔잖아요. 세상에서 막 굴러먹다 왔잖아요. 그럼 겸손해야죠. 날 때부터 아멘 하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막 굴러먹다 이제 왔잖아. 그럼 겸손히 배워야지.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나를 지적한다는 여러분 신앙의 깨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린 것을 지적하면 대번에 싫어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 목사가 싫어지고 모세가 싫어지고 이사야가 싫어지고 에레미야가 싫어지고 주님이 탄식하기를 니네들이 선지자를 안 잡아 죽인 적 있냐. 니네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니들도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 한다. 왜 귀신 들렸냐? 왜 우리가 니를 잡아 죽이냐?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니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싫어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지합니다. 위에 기도해요.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두 양분된 사이에서 그걸 느꼈어요. 내 말을 듣고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를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와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양분돼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돼요. 초창기 때 다 들어오면 겸손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 바깥에 가졌던 교만의 습성, 누구한테 앉는 그 자격지심,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왔던 거, 내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이런 거. 가후가 없어야 돼. 교회는. 교회는 돈이 있고 가후가 없어야 돼. 거꾸로 돼야 된다고. 세상은 돈이 없어도 가후로 산다 그러지만 교회는 돈은 많고 가후가 없어야지. 돈 많고 가후가 없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자기 자신 안 드러내면 진짜 믿음 좋은 거라고. 교회는 가후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말씀이니까 이 정도 잘해야 된다고. 네. 제가 헛소리 하는 사람 같으면 저하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얘기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목사 제 스스로 때려쳐야 돼요.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거 싹구는 안 합니다. 싹구는 안 합니다. 싹군을 하려면 전 지금도 그 기도 빼지 않아요. 싹군이 내가 돈 먹고 살려고 이 짓을 제가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는 이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주셨던 지혜도 있고 차라리 돈을 주세요. 돈을. 이제는 좀 쓸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나 이거 안 한다고. 싹군 되게 하지 말라고. 전 늘 이 기도 빼지 않아요. 제가 싹군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싹군 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반응해야 돼. 목사님 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요즘 사람 눈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전해 주셔야죠. 요즘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래요. 찔림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오히려 이래야 된다고요. 세상 풍조에 속지 않으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과 예배는 절대 스스로가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증명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은 말씀이 증명해요. 이게 여지껏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장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돼.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경성은요. 오늘 3조에 보세요. 이제 3조 말고 4조를 보세요. 4조를 보면 우리는 이 책들이 정경이며 자 위에 3조에는 신구약 66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쭉 다 나열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신구약이 이렇게 우리의 성경이다. 66권을 개혁주의 교회에서 딱 정했는데 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4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들이 정경이며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규범인을 아는데 그것은 의견의 일치나 교회의 합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일치했거나 이것은 말씀으로 하고 이것은 말씀으로 하지 말자라는 교회의 합의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칼빈이 쓴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증거와 내적인 조명에 의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 66권 앞에 얘기했잖아요. 3조에. 이 성경 66권은 어떻게 생겨났냐? 이 66권을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거나 교회가 이거를 정경으로 하자는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증거가, 그리고 내적인 조명,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알려주시는 빛, 성령의 빛이 내 안에서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 의해서 66권이 정해진 것이니까 성령께서는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성경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설교에 써먹을 게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거 진짜 막 개가 사람 말 하는 거 하고 막 참새를 날려보내는 거 하고 다 외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거 얼마나 멋져요. 설교하기에 저는 정말 좋은 소스가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흙을 빚어갖고 참새를 날려보내는데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흙 갖고 놀다가,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설교하기 멋있어. 흙으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증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교리를 찾아낼 수 없는 교회의 다른 문서들과 정경들을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성령 스스로가 구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자기가 못 받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본문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고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니들에게 역사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역사됐잖아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말씀이 역사된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내적 조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일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으로 자꾸 말씀을 받으면 그건 내적 조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감정에 의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조롱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한다고.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조명이 통과가 안 되면 말씀의 지시는 언제 따르냐는 얘기죠. 이것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속성들을 하나씩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벗겨내시는 거.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택함 받아 온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씩 빚어가시고 내 옷을 갈아입히시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성들이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르쳐 내고 싶어 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이 칭찬 듣기를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거절하라 그랬습니까? 거절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근데 자꾸 그걸 추구해. 칭찬해주면 잘하고 안 해주면 안 해?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기준인가요? 이런 기준은 정말 문제가 많은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죠.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이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세상과의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그 순종에는 눈물이 필요해. 그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순종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참된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하려고 하고 싶었고 했는데 빈혈 때문에 헌혈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빈혈이 있으니까 헌혈을 안 시켜. 헌혈하러 갔더니 학교에 차가 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검사를 했더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빈혈 아니에요 했더니
빈혈 다 나섰대. 그래갖고 얼마나 그게 기쁘든지. 근데 여러분 피를 꼽아놓고 이렇게 해서 빼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차가워요. 그리고 막 나가는 느낌이 난다고. 기분 안 좋아 별로 그거. 그리고 몸무게도 뭐 그때 당시 막 50kg도 잘 안 나갔을 텐데 그거 막 빼고 나니까 어질어질하지. 근데 그 기분이 좋아야. 기분이.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 헌혈증 하나가. 기분이. 그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을 갔었는데 계속 빈혈 때문에 못했는데 그날 그걸 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상황과 이 피 빼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뭐 건강해진다고 뭐 뻥치긴 하지만 피 빼면요 한참 에너지 충전하라고 몸 조심해야 돼요. 예, 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근데 여러분 그거에서 뭐 피가 맑아진다 독려하자고 하는 소리지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게 우리 그렇게 좋은 일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기쁠 수 있다니까요. 사명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습관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내적 조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교회 일체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것은 내적 조명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조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한 말을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되는 말씀이 되었다. 말씀은 역사된다니까요. 말씀의 결론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 말씀의 결론이 망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은 칼같이 우리를 징계하지만 말씀의 연단과 열매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듯이 너희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과 평안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왜 말씀 받는 사람 다 재앙처럼 여기냐고. 네? 좁아서 그래.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아요. 이 길을 누구나 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승리하는 길은 믿음 안에서 내적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다 지식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걸로 몰라. 그리고 뭐 알지도 않아 사실은. 물어보면 다 저기 언제 들었었더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왜 성경이 되었느냐? 오늘 사조가 말하듯이 성령의 증거와 내적 조명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건 사람이 뜻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내적 조명으로 일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을 우리의 성경으로 하는데 가톨릭은 중간에 왜 성경을 더 끼워넣었을까요? 왜 그들은 성경이 더 많죠?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일까요? 아니지.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중세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을 끌어당깁니다. 교황의 무호권, 어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통치, 자, 이 수준에 올려놓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 이 뭐가 다른지 이해 가시죠? 근데 교황은 그 누구의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이야.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무호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곧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이에요. 무호하다는 무호, 진리라는 거지. 그 몇 번 번복했습니까? 예전에 동성애 인정했잖아요, 교황이. 근데 교황이 동성애 인정하고 나중에 또 어떤 교황 와서 동성애 틀렸다. 이건 도대체 그러면 누가 예수님 말을 한 거야, 도대체? 인간에 벌써 오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더 늘려요? 자기들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늘립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 잘하질 못해요. 열매가 없다고 그 삶에.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냐? 야, 저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그분들 성도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분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았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 순서가 있으세요. 믿음의 영역과 소망의 영역과 사랑의 영역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람이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아직 그는 믿음과 씨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소망의 단계가 있어요. 소망. 그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소망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지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말씀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소망이 진짜로 없다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안 믿어. 그리고 말씀이 즐겁지도 않고. 말씀이 소망으로 오질 않는데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또 소망의 단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유가 더 생깁니다. 그는 날 늘 누구에게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사랑이 넘쳐요. 여유가 있다고. 사랑. 근데 이게 성도들마다 달라요. 예전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그 교사들 믿음을 가르칠 때 그 믿음 앞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단계를 지나서 저한테 와서 한 3년 지났나? 와갖고 저한테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계가 있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게 지나오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다 맞았는데,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제 상황 속에서 저게 말이 되나?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를 너무너무 유해 주셨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고 괴로웠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도 나중에 깨달은 건데.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믿음의 단계를 넘어 소망의 단계가 있고요. 소망의 단계를 넘어 사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제 믿음의 싸움이 먼저 일어나. 근데 믿음을 강조할 때는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의 의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이 믿음의 단계가. 예수의 의를 잘 안 믿습니다. 생각보다. 다 자기의 의를 다 이야기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는 오늘 이 지금 칼빈의 이러한 이 신앙 고백서 안에 정말 이 성경 중심으로 너무 잘 해놨어요. 이 프랑스 이 신앙 고백서를 짧게 해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제가 왜 예배를 내 스스로 못한다 그럽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고
영과 진리로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자에게 어떻게 진리가 열려요? 성령은 진리의 역사하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역사하고 성령 안에 진리가 역사돼. 이 두 개가 하나거든. 말씀과 성경에 보면 하나라고 다 써져 있어요. 읽다 보면. 근데 이게 하나인데 성령과 말씀이 하나로 역사되는데 어떻게 말씀만 따로 받고 성령만 따로 받나? 그건 뻥치는 거예요. 저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 듣기 싫어요. 뻥치는 거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닌 거야. 자기 감정이거나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 같이 간다고. 성령은 진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이기게 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부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예배 기쁨을 몰라 그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다 벗겨냈었어야 되는, 다 벗겨냈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와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교만해지면요. 바뀌어지질 않고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틀린 것도 맞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애들이 거짓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자기 거짓말을 완벽한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믿어버리죠 이제. 거짓말이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애들이 거짓말을 확실하게 거짓말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진짜 같아져. 거짓말을 그 정도로 하기 시작해. 그래서 거짓말이었는데 자기도 헷갈려 이제 이게 진짜였던 걸 같아. 그래서 진짜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더 이상 진짜 그거 풀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만큼 굳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왜 그 좋은 세계를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상황과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적 조명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내 중심과 감정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못했으니까 자꾸 선지자 잡아 죽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막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이사야. 주의 종이에요? 근데 왜 주의 백성들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래요? 참말을 전하지 마라.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라? 맞았다 그래라. 우리 틀렸다 그러지 마라. 그냥 옳다 그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그 거짓말해라. 이사야서에 나와 안 나와? 그냥 찾아줬잖아 제가.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안 반복돼요? 그게 계속된 반복이에요. 그게 그 시대 풍조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풍조라고. 목사가 이것을 눈을 뜨서 보고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냐고.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다.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을. 그 물어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 12일인가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잖아요. 너네들은 그냥 이 땅에 남으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으로 남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간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하나님 뜻을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 남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욕이 남아서 죽으라고 말씀 안 하신다. 그게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해석으로 나온 건가요? 자기 감정이죠. 자기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그랬어요. 니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남으면 내가 남은 자들을 돌려보내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 포로에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그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꾸 뭘로 받아? 죽으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 그 안에? 성령의 내적 조명. 그래 놓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아직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왜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감정과 내 심령에 충실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저 내 감정이 뭐 우선이 되는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참된 회개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적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했듯이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밝히 드러난다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치우는 자가 있고, 어머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여지까지 어둠 속에 있으니 이걸 몰랐네. 근데 빛이 비춰주니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죠?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버려?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유형이라고. 아우, 불 꺼! 불 끄라고! 빨리 꺼! 이래버리는 거지. 듣기 싫어! 꺼!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빨리 꺼!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다, 얘기입니다. 그 등불을 비춰줬는데 불을 끄고 있는 상태지 청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청소하면 계속 비를 어떻게 하지? 쓸어내려면 불을 어떻게 해야겠어? 계속 켜달라고 그런다고. 끄지 마세요. 끄지면 안 돼요. 지금 저 이거 다 쓸 때까지 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불을 계속 켜주기를 원해. 그게 기쁨이 돼갖고 막 바뀌는 게 기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신나.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신나. 막 기뻐. 같이 기뻐. 막 같이 좋아. 막 뜨거워. 그래 막 왜냐면 말씀이 막 와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됐다고. 그리고 막 자기네들의 그 말씀은 여전히 칼 같아서 도려내고 있는데 행복해하는, 행복해. 아멘 막 이러면서 막 이 칼 맞은 사람처럼 아멘 어우씨 이러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뻐서 날뛰어. 같이 행복해. 근데 한쪽 무리는 싸가지가 없어. 나이도 젊은 게 싸가지가 없어. 항상 이런 식이야.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설교해. 결국은 못 굳고 누가 잘 되고 누가 못됐는지 안 얘기해도 아실 겁니다. 누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 교회에 누가 충성스러운지. 여러분 교만해지셔서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다시 징계로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이게 너무 교만해져 있으면 자기가 너무 안다고 생각하니 이게 잘 안 내려와지거든. 여러분 저는 이 신학 전공만 13년째야. 신학만. 여러분보다 책을 봤어도 몇 권을 더 받겠으며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서적 한 번은 보셨나요? 아마 몇 장 못 넘어갈 겁니다.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거 일일이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갖고 지금까지 했는데도 이 자리에 섰을 때 너무너무 부족해. 아직도 넘어야 될 공부와 산들이 산적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너무 커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대적할 시간이 있다고? 근데 말씀을 대적할 시간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직한 말씀을 쫓아 따라가기도 바빠. 지금. 근데 뭐를 알길래 그거를 우리는 판단하고 따지고. 이사야를 욕하는 자의 무리에 서서 에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지 속으로. 그래 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 네가 쫓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듣는 하나님은 도대체 너는 누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자기 하나님이죠. 자기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훈을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이라고 노래하며 따른 적이 없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잘못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해요. 인간적으로.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 힘도 너무 막 그냥 에이씨 막 이럴 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은 저의 인내심의 부족이고 말씀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니까 따라가야죠. 저나 여러분 둘 다. 이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야 여러분 소망, 참된 소망, 소망이 비추면 기뻐요. 된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믿음을 빼고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유가 없는 이유는 이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었을 때 멘탈이 나간 거거든요. 막 그래도 변화되겠지, 잘 되겠지, 하나님이 이끌으니까 뭔가 되겠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제 소망을 갖고 나가다가 진짜 이제 지칠만도 한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그죠? 결국 그랬을 때 소망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열받아 버리니까 돌을 반석을 2번 내려쳐버리고 이런 미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고 나서 그냥 탈락됐잖아요. 그 사역에서. 근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잘 깨우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된다. 근데 내가 내 감정으로 주관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